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그동안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 전날인데요. 이제 추석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랑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명절이 반갑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왜냐하면 함께 모이게 되면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란 말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가족 사이에,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사이에 모여서 있는 것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랑의 내용이 작년에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 들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과 많이 내용이 겹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속성의 열매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 겹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과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래 참고라는 말이 똑같이 마크로쉬미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인내라고 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이것을 사랑에다 비유할 때는 어떤 참음이냐 하면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도 인내가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느냐 하면 화를 낸다 뭐 이런 것보다 이제 화를 내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인데요. 사랑은 온유하며 갈라디아에서는 자비로 되어 있고 이거는 똑같은 어원인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선하다, 온화하다, 자애롭다라는 뜻인데 이 안으로 더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것도 온유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가 막 잘해줘요. 애들이 고마운 줄 알아요? 몰라요? 물론 부모니까 사랑하고 좋아는 하지만 애들은 그 고마움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함과 양선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이게 선한 것과 별로 이제 어원은 달라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 양선과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충성.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인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 충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절제인데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고 행동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뜻에 따라서요? 내 뜻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서로 실수와 상처를 인내하고 참아 주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오래 참는다는 말, 마크로 뒤메이란 말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요.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보여요.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 아이들과 싸워요. 그죠? 사춘기 아이들과. 근데 그때는 화가 나지만 부모는 결국 어떻게 해요? 참고 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우리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부족한 점이 보여요. 어른들은 평생 음식을 하셔서 잘하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잘 못해요. 아우, 쟤는 이렇게 음식도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못해도, 그죠? 또는 음식하는 거에 대해서 시부모님이 참견을 해도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 갔더니 부모님이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른들은 몰라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저기 몇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자녀들도 그 말을 하게 되면 네 그러고 들으면 되는데, 꼭 듣다 보면 그거 또 했던 얘기 또 하지 마시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서로에게 상처가 되죠. 근데 이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서로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을 때 사랑하시고 가족들이 있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론 나를 속상하게 하고 화가 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부모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실 때 그냥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할 때 섭섭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 3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우리는 이 3번째 잃은 아들을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4가지가 없어요. 제가 심하게 얘기 못해요. 4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대 문화에서는 유산을 물려달라 그러는 거는 죽일 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 그것을 또 사랑으로 받아주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아들 재산 주면 분명히 나가서 탕진하고 다 써버릴 텐데, 아들이 달라고 하도 요구를 하니까 아들에게 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뭐 하냐면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이 인제 거짓골로 오나 저제 거짓골로 오나 기다리면서 있다가 아들이 멀리서 거짓골로 오는데 그걸 알아보고 가서 안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 가정마다 보면 부모에게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7남매지만 잘하는 자녀가 있고 잘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이쁠까요? 당연히 잘하는 자녀가 이쁘죠. 근데 신경은 누가 더 쓰여요? 못하는 못난 자녀가 더 쓰여요. 잘하는 자녀는 어디 갖다 놔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잘할 거예요. 근데 못하는 자녀들, 못난 자녀들, 속 썩이는 자녀들은 항상 부모 마음에 남아 있어서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호통을 치고 쫓아내는 것이 정상이죠. 네 돈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저리 가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일 텐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실수함을 아시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지금 설교를 들으시죠? 문 밖에 나가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자, 지난주에 제가 숙제 드렸어요. 하셨어요? 가족들에게 편지라도 쓰시고 톡이라도 보내라고 하는데 하셨어요? 뭐 하신 얼굴들이 전혀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돌아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 내가 또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우리가 가족들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론 부모님이, 때론 배우자가, 때론 자녀들이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실수와 부족한 점들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전처럼 자주 연락 안 한다고 짜증내지도 마시고, 또한 부모님이 같은 말 반복하신다고 짜증내지도 마시고, 배우자가 나의 고생한 걸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말을 해야 돼요. 명절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날선 말, 책망하는 말을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헬라어는 크레스튜오마이라는 말인데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박수가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요. 자, 한 사람이 화를 냈어요. 똑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죠. 그죠? 한 사람이 화를 냈어요. 한 사람이 참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화도 가라앉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우리가 과격한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명절 때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일이 말 때문입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그거밖에 못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이야기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 집에 가기 싫어한대요. 너 언제 취업하냐? 너 언제 결혼하냐? 대학은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들 듣기가 싫은 거죠. 근데 우리는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화를 잘 내는 아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아들이 하도 화를 많이 내니까 울타리로 데리고 나가서 너 화날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여기다 못을 박아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타리에 빽빽하게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시 데리고 나가서 너 이제 화를 한 번씩 참을 때마다 뽑아라. 자,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화를 많이 내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뽑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데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못은 뽑혔어. 근데 구멍은 남았지. 우리가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면 용서를 받을 수는 있어. 근데 그 상처는 이 구멍처럼 오래 남아.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하면 그 말을 이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적어도 5번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하게 말하면은 더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는 깊어도 그걸 치유하기는 힘들다는 말이죠. 결혼 상담가 게리 체프먼이라는 박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걸 썼는데 거기 보면 인정하는 말이 있다라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평상시에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타박만 하는 거예요. 음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짜? 맛이 없어. 집안은 도대체 언제 치우는 거야? 막 이러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 그런 남편 집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마음에 안 들면 지가 치우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심각해져서 이혼의 위기가 와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상담을 받다가 남편이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다음부터 집에 가면은 오늘은 이게 참 맛있네. 오늘은 이것도 맛있네. 칭찬하기 시작하고, 오늘도 수고했어. 가정 관리하느라고 고마워. 나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말하는 게 처음에는 쑥스럽고 듣는 사람도 쑥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위기가 벗어나고 두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가 더러운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막 화가 났어요. 눈이 막 돌아가요. 그때 좋은 말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안 나오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고마워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부모님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쑥스러워도 얘기해 주시고, 아들과 딸들에게는 네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참 고맙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한 사위와 며느리에게는 항상 고맙다, 수고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헬라어가 아스케모네오인데요, 품위 없이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례하면 품위가 없죠. 무례하지 않는다는 품위 있게 행동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아까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를 범하기가 쉬워요.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부부들 간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배우자를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의를 갖춰요. 그죠? 뭐 한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요. 만약 부부싸움을 한다고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말이 조금 절제가 돼요. 그죠? 그런데 둘만 있으면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오래 살다 보면 배우자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남편이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 화가 나요. 그죠? 원래 남편은 누구 편이어야 돼요? 내 편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왜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남편과 나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남편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도 행동하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도 다르고 독립된 객체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게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통제권이 상실되는 것 같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같기 때문에 무례하게 화를 낸다는 것이죠.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근데 우리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똑같아요. 너무 사랑하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자녀들은 내 자녀가 맞지요. 네, 또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내 자녀가 먼저예요? 하나님 자녀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 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길 원하고 어떤 길을 가길 원하고, 누가 강요해요? 내가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화를 내고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아이가 옆집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화를 내시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말로, 비난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온유한 말로, 사랑하는 말로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성경 말씀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귀히 여기라. 이전에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남자들만 잘나고 여자들 마치 종처럼 부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평생 아내를 사랑하는 애처가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결혼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평생 아내를 여왕처럼 대접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대접 못해요. 네. 근데 그랬더니 아내도 저를 왕처럼 대접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60년 동안 나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것이 결혼 생활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가요? 인스타를 보면 제가 되게 부럽게 본 내용들이 있는데요. 되게 쑥스러운 내용인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아내가 안아주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쑥스러워서 처음에 도망가요. 근데 2일, 3일, 4일, 5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되니까 남편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가정을 보면 아빠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자기들 장난감만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서 아빠를 안아주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2일, 3일, 4일 되니까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질투가 나서 자기가 먼저 안으려고 아빠한테 뛰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던지.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럽죠? 벌써부터 못하겠어. 이 얼굴이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포옹이 우리의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연구해보니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중요한 거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된대요. 자, 고혈압 있으신 분들, 저도 있지만 약보다 더 좋대요. 자, 환자 있으면 통증이 완화가 된대요. 평상시에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안아주시는 것이 더 그 효과가 있대요. 자, 이번 명절에는 꼭 가서 한 번씩 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신 집사님 안아주세요. 이 꼭 다물고 계신데 하세요. 이게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 먹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좋은 방편이 있잖아요. 자, 이번 주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앞에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들지 않으면서도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아주면서 토닥여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은 먼저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기 원하는데요. 배우자에게는 때로는 약간 타인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할 필요도 있고, 부모님께는 함부로 나이 드셨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셔야 되고, 자녀들은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인격으로 존중해야 되고, 며느리와 사위에는 내 자녀처럼 맞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서로의 실수와 상처와 허물이 보여도 오래 참아주시기 바라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서로에게 모난 말이 상처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난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원하고, 세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귀한 인격체로서 또한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안아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 힘이 없어요. 오늘 결단하고 나가시잖아요. 조금 지나서 누가,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조금만 열받게 하면 어떻게 해요? 버럭 소리 지를 거예요. 우리는 인내가 부족해요. 또한 우리는 말이 거칠어요. 우리 태도는 때론 무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남들이 조금 실수해도 우리가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나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